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7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평안과 안식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뜻하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과 밖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7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펴볼 자, 7 인을 떼서 그 내용을 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울었어요. 이때 24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분명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아주 용맹한 사자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 모든 것을 움켜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 그것도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를 얻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자처럼 그가 가진 큰 힘과 권능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처럼 연약함과 희생으로 승리를 얻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에 승리를 거두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7인을 차례로 떼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일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습니다.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오라 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오라라는 말을 하니까, 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흰말과 그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어요. 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그렇게 크게 외치니까 흰 말과 그 탄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흰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논쟁적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갈리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다.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백마가 흰말이죠. 흰말을 타시고 싸우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말에 새긴 이 흰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많이 해요. 가령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은 머리와 털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흰 구름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흰 말을 탄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다면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견해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견해는 흰 말을 탄 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을 뗄 때마다 다른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 다른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끔찍한 재앙을 세상에 내리는 존재로서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만 예수님이 등장하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그냥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이 흰말을 탄 자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바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둘째인과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에 각각 붉은 말과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각각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을 보면 흰 말을 탄 분만 예수님이라고 본다, 이건 좀 이제 조금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과 이제 관련 있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6장의 내용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연결된 본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말이 이끄는 네 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끄는 병거, 오늘날에는 뭐 탱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 이제 이끄는 병거가 나오는데, 이 첫째 병거, 네 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이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이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이끌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여기서 어룽진다는 거는 얼룩이 있다,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얼룩이 있는 말들이 이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은 다 동일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를 내보내시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스가랴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흰 말을 탄 자도 세상을,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재앙을 세상에 내리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자, 활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무서운 무기로서 그렇게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때도 이제 둘째 생물이 오라 외치니까 다른 말이 등장하죠. 4절을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과 그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없이 해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였다. 이것은 세상에 끔찍한 전쟁이 나도록 했다.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이냐? 전쟁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둘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셋째 인을 뗄 때도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쳤고,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과 그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저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내 생물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근을 뜻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 그러니까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당시 물가를 따지면 한 데나리온에 밀을 12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밀 12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밀 12대를 살 수 있는데 한 대밖에 못 산다라는 것은 밀값이 12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라고 말하니까 잘 실감이 안 되는데, 뭐 우리식으로 하면 쌀 10kg에 3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쌀 10kg에 30만 원.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 물가가 너무 폭등해 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기근은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이 검은 말과 그 탄 자가 기근을 세상에 가져온다. 이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는 것은,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굉장히 그 고급 상품이에요. 이건 사실은 양식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기근이 끔찍할 것을 보여주는, 강화시키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넷째 인을 이제 떼시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 위에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이름 자체가 사망이었고, 음부, 이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세계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뒤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끔찍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말들이 전쟁과 기근을 가져왔는데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의 탄자는 그것들을 다 종합하여 가지고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칼과 흉령과 이 기근이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참으로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첫째부터 넷째 인을 다 떼면서 각 인마다 떼어지면서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한 없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 4분의 1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죽였다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 4분의 1만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제한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앞에 나온 나머지 세 마리의 말과 그 탄자들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들은 마음대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임하는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재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환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7인 중 4개의 인을 떼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세상에 임할 끔찍한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그런 재앙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임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끔찍한 재앙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재앙마저도 무제한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이 세상이 그만큼 불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불가피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전쟁의 소문도 있고, 그죠?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소식도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그런 세상, 우리가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 피치 못할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임할 끔찍한 재앙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이 죄가 가득 차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재앙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끔찍한 재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더욱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인 줄로 믿고 충성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